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시편 100편 말씀은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불립니다. 짧고 간결하면서도 감사해야 할 모든 이유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그때가 제가 학교에서 이 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였어요. 신론. 벌써 어렵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거 배우는 시간들을 보내고 내려와서 이제 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 이만큼 배웠다 라면서 아버지한테 자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데 초대교부는 이렇게 말했고 중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루터는 이렇게 말했고 하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읽은 셈이죠. 아버지께서 한참 다 들어주시더니 나중에 근데 정재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셨는지 집중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던 분인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정재야, 그게 너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너의 하나님 누구니?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큰일 났네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야죠. 네. 자, 그러면 선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막연하시죠. 이 선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선한 것과 착한 것을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선한 것과 착한 것이 같은 뜻일까요? 같지 않겠죠. 다른 뜻입니다. 착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선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옳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때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의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때는 나의 가치 판단,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존 전사님께서 앞에서 설교 내용을 다 해버리셔가지고 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명제에 쉽게 동의하지 못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래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선하신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과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불행한 일로 가득 차 있게 돼 있어요. 세상이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악이 관영하고 그 악과 죄를 허용한 인간이 선하지 않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해 두실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형상을 입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기까지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 죄 짓는 거 뻔히 알면서 죄를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애초에 아담이 그걸 따먹을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시면서 그것 좀 막아주시지. 아유, 그 선악과 따먹으러 갈 때 경보라도 좀 울려주시지. 삐용삐용삐용 따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아담이 잠깐만 이거 하와가 경보 넘은 것 같은데 가서 야 먹지마 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아담이 못 먹게 했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자유의지를 박탈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야지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빼앗아 달라는 말과 동일해요. 자유의지를 빼앗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수족을 놀릴 근거를 빼앗겨 버린 적 한 번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몇 번 뺏겨봤어요. 이 군대 들어가면서부터 자유의지가 거의 한 80%는 삭감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밥도 안 먹을 수가 없고 먹고 싶어도 더 못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옷도 내 마음대로 못 갈아입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들어야 되고 거의 자유의지가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기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있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것,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조종해 가신다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교감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자유의지를 빼앗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만 프로그래밍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시면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허락하신 것,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두신 것,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어찌 그 놀라운 사랑을 선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게 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의 선과 이웃의 선이 부딪힐 수가 있죠. 이웃도 이웃이 나름대로 좋은 거 했을 때, 그게 나의 자유와 나의 선을 침범할 때 우리는 이웃이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해요. 아무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웃도 자신의 선을 행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처럼 우리 다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악한 존재였고 온전치 못한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심을 믿으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이자 또 계획입니다. 선하지 않은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다시 새 생명을 품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고 계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한번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원래 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선하고 또 친절하고 또 충성되고 신실하다라는 뜻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심. 그게 뭐라고요?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친절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 인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다라는 표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러브로 번역했어요. 러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 인자하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NIV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도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인자하심을 수식하는 뒷구절이 이렇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사랑이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성실은 하루아침에도 변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누가 주차 똑바로 안 해놨냐고부터 시작하죠.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봤다는 게 아니고요. 네.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교회 눈물까지 부흥회까지 끝나고 이제 은혜 받고 나가는데 주차를 누가 이렇게부터 하지? 주여. 힘듭니다. 그죠?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우리 하나님 뿐이세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이 저 여러분을 잡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성실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질 뿐이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차신할 수 없어요. 너희는 서 있은즉 넘어질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자하심에,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문에 들어가요? 어느 문에? 안방문? 도어락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 문이? 하나님 계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출입하는 카드 키가 있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뭘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뭘까요?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신가요? 감사란 아무도 없죠? 한번 말씀하시면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감사가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감사함으로라고 돼 있고 뒤에 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뒤에 있는 감사는 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히브리어엔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내려주세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토다나 야다나. 토다가 야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야다는 뭘까요? 야다. 두 손을 들다라는 뜻이 야다예요. 두 손을 들다. 토다는 무슨 뜻일까요? 토다는 좀 더 발전했어요. 토다는 항복하다, 자복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두 손을 드는 것과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두 손은 언제 듭니까? 감사할 때 드신다고요? 이게 아닌데 항복할 때, 그렇죠? 손 들어 꼼짝 마 하면 어떻게 돼요? 손 들어야 되죠. 항복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주여, 주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또 언제 두 손 드나요? 대한민국 만세할 때 손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세할 때 손 든다고. 손 드는 거 찬양이잖아요. 그게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고민과 걱정, 근심, 염려, 죄악, 허물 들고 가십니까? 그걸 내려놓고 두 손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세요. 반문하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여쭤보고 계시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니다. 내가 염소의 피 마시는 거 아니다. 이 말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아침에
상번제, 저녁에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번제는 동물을 잡고 각을 떠서 제단에 바치고 기름을 붓고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고기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우 잡수세요 하고 드리는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깝기 시작해요. 소 한 마리를, 한 마리가 아니라 소 2마리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잖아요. 소만 드려요? 양도 드려야 되죠. 양만 드려요? 염소도 드려야 되죠.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드려요?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뭐 드릴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조금 마음에 아깝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문하죠. 너희 우리에 있는 소 내 거야 다. 이 우주 만물 다 내 거야. 그거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그 피를 마시겠니? 내가 그 고기를 먹겠니?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건 따로 있어. 뭡니까? 무슨 제사? 감사제사. 감사제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여기 나오는 감사도 토다예요. 토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그 감사의 제사가 뭐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질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이신 존재가 우리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날 어떤 것입니까? 암담한 현실이에요. 환난 날 은밀한 제약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거 다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살면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밍숭맹숭 하십니까? 그럼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암담한 현실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과 가로막는 은밀한 제약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가 못해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적 차이, 영적 수준은 천지차이입니다. 교회를 암만 천날 백날 다녀보십시오.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아무런 영적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신실한 모습을 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진솔하게 마주했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자동차 관리와 동일해요. 자동차 관리.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손세차 하시죠, 그죠? 막 수제로 손세차도 하시고 각종 정비도 고장 나기 전에 막 합니다. 예방 정비까지 해요. 엔진 오일 막 제일 좋은 걸로 갈고, 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공업소 가고, 돈 좀 들어도 고장나지 않고 열심히 잘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 차는 기름만 넣어도 굴러가는 거야 하고 기름만 넣고 타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차가 더 건강할까요? 관리한 차가. 오일은 언제 갈았는지, 타이어는 언제 갈았는지, 브레이크 패드는 따랐는지 말든지 기름만 넣고 타면 어떻게 돼요? 폐차예요, 폐차. 둘 중에 앞에 차가 상태가 좋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둘 중에 어느 차, 두 차 준다고 하면서 이 차는 관리 상태가 이렇고 이 차는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차 받으시겠어요? 앞에 차 받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사람은 영적인 새기름을, 오일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사의 제목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냥 떼국물을 온몸에 바르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바로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감사로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감사로 그 임재의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암담한 현실이 생길 때마다, 은밀한 제약에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문인 감사를 선택하는 것. 날마다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물어진 담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런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참 가슴이 찡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무 보잘것 없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게 등 돌릴지 몰라도 단 한 분 그분만큼은 내 뒤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선포해 주고 계신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의 것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친히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길 원하셔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소속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살지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존재로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2절에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섬기라고.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십니까? 이 나야 된다고요. 이게 한국 교회 보면은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쳐오면서 보면 대부분 점잖으세요. 그죠? 이 예배 드릴 때 보면 되게 점잖으세요. 근데 외국 교회 나가 보면요, 외국 성도님들은 찬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막 웃음이 넘쳐요. 우리는 이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채통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엄숙해야 되는 어떤 전통 아닌 전통이 있어요. 근데 좋아요, 좋은데 그게 가끔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미갈의 최후를 아시죠, 여러분?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바지춤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들어오신다 하면서 경박스럽다 지금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점잖을 땐 점잖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기쁨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게 사실 한국교회 동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온 지는 꽤 됐다라는 게 문제예요. 빛바랜 첫사랑의 추억처럼 희미하게 남겨진 기억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저 예전의 타임라인에 남겨져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갱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나가십시오. 내가 수동적으로 은혜 받는 주체로만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기쁨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 기쁨 안에 동참하고 그 기쁨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감사. 그렇죠.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란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있어야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앞에 암담한 현실이 있어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느냐, 나는 나의 영혼의 소망은 어디에 두라? 여호와께 두라.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앞에 암담한 현실이 펼쳐질 수 있죠.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 수만 가지가 있어요. 내 속을 썩이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위에 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며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며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아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 여러분의 기쁨의 조건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는데 통장에 돈이 다 날아가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기쁨이 임했어요. 벌써 아무렇지도 않아. 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라는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기쁨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사람은 조건 때문에 기뻐요. 조건 때문에. 이거 해서 기쁘다. 저거 해서 기쁘다. 저래서 기쁘다. 저래서 기쁘다.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기쁨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기쁘지 않아도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 하나님께 치워버리세요. 아빠, 아이고 또 왔네. 아빠 가져가세요. 나는 기쁨이시는 아버지를 누릴게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사랑하는 양문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감사로 나아갈 때,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고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드리지 않으면,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허용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그걸 타고 들어와요. 원수가 아이고 열렸네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소유권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경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사로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양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우리의 적은 존재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들을 순발력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기쁨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